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이 우리가 보면 험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고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발견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수험 기간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학 입시나 또 고등학교 진학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고민도 많고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면 뉴스 가운데에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분명히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적에 비관해서 성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아이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입니까? 잘하는 아이들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인데 2등하고 3등 하는데 1등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혹 듣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정도면 괜찮다, 저 정도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도 스스로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면 공부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뭐 이렇게 성적이 좋지 못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물론 둘 다 많이 받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공부를 잘하는데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보면 인기도 많습니다. 인기 많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인물도 좋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부족하고 돈도 없고 인물도 별로고 공부도 별로 못하는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뭐 드라마 뉴스나 아니면 뭐 인간극장입니까?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분명히 이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아주 이 세상에 당당하게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것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많이 가지지 못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선택과 결말과 인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은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고 비관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저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족한 면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부족하다. 아직까지 나는 배고프다. 아직까지 나는 이것을 가지지 못했어.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고 아직까지 너무 부족해. 아직까지 성적도 부족하고 나의 명예와 인기가 또 떨어질까 봐 여전히 내가 더 올라가는 것이 필요해. 그 부족한 그 면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막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부족한 면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난 이게 부족해. 난 여기에 장애가 있어. 난 이것이 모자라. 그것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보면요. 좋은 멘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그래. 괜찮구나. 할 수 있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나의 부족한 모습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소리에 내가 주목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결과가, 다른 결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행복과 불행의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민족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벌레 같은 모습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못나서 나는 벌레야. 나는 지렁이같이 연약해.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동일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벌레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존재가, 똑같은 상대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벌레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타작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과는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타작기가 되고,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면 벌레같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상황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잡혀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상황은요 벌레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다. 어떤 상황입니까? 부족한 점 투성입니다. 아니, 만족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벌레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날이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약한 아이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가 말해줍니다. 특히 엄마가, 강한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말해줍니다. 걱정 마 아들아, 걱정 마 딸아,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해.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그 엄마가 강하게 약속해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믿고 따라와. 괜찮아. 그 아이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아이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엄마의 결단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벌레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로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줄게. 이것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근데 하나님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할 때는요, 엄마의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엄마의 시간, 엄마의 힘, 엄마의 물질, 엄마의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해서 해줄게. 그 희생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이 속량한다 이 단어들을요, 원래 원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엘. 근데 이 고엘은요, 아주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엘이 뭐냐면,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일본어로 하면 가떼 모도시 가이모도시 켄니가 아루 신새끼 신루이 그런 이제 단어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물은다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한 집안에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만 남아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갈 수 없을 때에 그 친척 가운데에 한 사람이 그 대신 그 집안을 위해서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이름으로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듯이 룻깃에 나오는 보아스가 고엘입니다. 룻기스 2장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할 때의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속량한다라고 할 때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 집안을 위해서, 약한 저 집안을 위해서 내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집안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고엘이란 속량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redeemer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신 대속해준다, 대신 속해준다, 책임져준다 이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시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되신 그런 고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여러 가지 언어로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여러 성경도 읽어보고 영어 성경도 읽어보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I will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만들어주겠다. I will make you strong. 내가 너로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I will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I will 내가 해주겠다 이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I will 내가 해주겠다라고 우리도 그런 말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거 해줄게 약속한다.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줄게. 근데 사람의 I will과 하나님의 I will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요 I will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해놓고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약속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네. 내가 못 해주겠다. 그리고 마음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준다 했는데 마음 변했어. 안 해줄래. 마음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줄게 해놓고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을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줄 사람은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I will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I will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I will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해줄게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해줄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 한 번도 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I will입니다.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I will, 내가 해줄게 라고 했는데 안 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I will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해준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까먹은 것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요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I will입니다. 이스라엘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로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로 저 산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게 해줄게.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너로 이기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I will, 내가 해줄 것이다. 내가 변한 적이 있느냐? 내가 잊은 적이 있느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한다면 하는 것이야. 내가 약속하면 이루어주는 것이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금 모습은 벌레 같은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로 날이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I will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벌레 같고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또 늘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타작기계처럼 이 땅에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 가운데에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18절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말이 됩니까?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옵니다.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그 적박한 광야 땅을 연못으로 만들어주겠다. 마른 땅을 사막 같은 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갈증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막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 샘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서 41장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날카로운 나를 가진 새로운 타작기계를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자기 목숨도 버렸는데 못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벌레 같은 나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걱정들이 새로운 타작기계 앞에서 완전히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 부서질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벌레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서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벌레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